느헤미야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귀환은 누가 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수룹바벨. 2차는 누구예요? 2차 예스라가. 3차는 누가? 수룹바벨이. 수룹바벨은 성벽을 건축하러 왔어. 벽을 건축하러 왔어. 성벽 재건을 하러 왔어.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데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은 뭐예요? 적이야, 적. 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하는 것은 대적이야, 대적. 그래서 이 성전 재건하는 데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벽 재건하는 데도 방해가 있었어요. 외부적인 방해, 내부 방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느헤미야 개인 신변을 공격해요. 여러분, 지도자를 공격하는 것은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런 방해 공작을 했는데도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됐어요?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여러분,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굉장히 아주 속속으로 완공이 된 거예요. 7장을 보면은 52일 만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마쳤는데 7장에서는 뭘 할까? 성벽을 여러분 만드는 것도 중요해. 근데 지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 지키는 게.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누구냐? 자기 동생 하나냐 행정관을 뽑아요. 그리고 하나니를 치안을 담당하는 영문의 관원으로 뽑습니다. 이것을 뽑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믿는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본은 성실이야. 여러분, 충성된 거 기본이야. 기본. 이거는 기본이야. 이건 믿으면은요, 여러분 충성해야 돼. 여러분이 임금을 섬길 때도요,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한 임금 섬기라고 그랬잖아. 그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세상반 교회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충성하는 것은 기본이야. 이거는요, 여러분, 기본이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말할 게 없어. 이런 것은 기본이야. 예. 하나님이요, 정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이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왜? 충성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야. 충성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충성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요. 예? 세상도 왕을 두 왕을 섬기지 못하고 한 왕만 섬기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히 마땅히 충성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주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이 성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해가 높이 뜰 때 열고 저녁 일찍 닫아버리네. 왜? 새벽부터 문 열어놓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자는데 또 쳐들어와가지고 잡아갈 수도 있고 해코지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그때 문 열고 저녁에 또 일찍 가서 잠을 자라는 거예요. 일찍 가서. 그래서 이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라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야 잘 지킬 것인가? 여러분, 당번을 정해서 하라는 거야. 오늘은 이 지파, 내일은 이 지파, 당번을 정해서. 그래야 공평하죠. 예, 일을 해도. 그런데 효과적으로 하라는 거야. 자기 집 문 앞을 자기가 지키래. 그러면은 만약에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식구가 다치잖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가 부릅뜨고 지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을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성벽을 치워놓고 사람까지 다 뽑아놓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인가?
성만 지어놨지 성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럼 뭔 소용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성은 넓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르바벨이 1차 귀환자 명단을 전부 다 입수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들어와서 성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성 안에서 살게 하는데 전부 다 성에서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인구조사라고 다 기록해. 다 기록해. 뭐까지 기록한지 알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사타편에 서가지고 돈 받고 가짜 예언해준 사람도 기록하고 그 집안도 기록하고 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기록해놓고 거기다가 나중에는 또 어떻게 그 사탄도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상대 보니까 참 좋다고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기록해놓고 제사장 문서가 없어졌어. 이름이 없어. 그런 사람은 빼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적어요. 뭐까지 적느냐? 성벽을 또 시험한 놈 못해. 관리를 해야죠. 부셔주면 보수하고. 관리비가 없어. 근데 스스로 그것을 갖다 드리는 거야. 성벽 관리를 위해서. 그런 사람 이름도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빈틈없이 철저하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전부 다 감당을 했어요. 오늘 8장은 뭐냐?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다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 말씀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8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31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꼭 지켜야 될 율법. 그것이 뭐냐면 7년마다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초막절을 지켜가고 사람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의 남녀, 아이들까지 무조건 성에 우고하고 타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전부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아주 이것을 명령을 해놨어. 그런데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때도 이것을 안 하고 몇 번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하고 그 다음에 다윗 때도 안 하고 솔로몬 때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르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부 밑에 보면은 아시리아, 아수르. 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한다니까? 아수르에. 주부 밑에 보면은 있죠?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586년에 남유다는 어디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망해. 그 밑에 바벨론 봐봐봐. 바벨론은 그 옆에 보면 망해요. 그 다음에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860년 긴 세월을 성경 한 번 안 읽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몰랐어요. 이것을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이 읽혀지는가? 망해가지고 70년 있다가 바벨론 살다가 와가지고
오늘 8장에 에스라가 감사야, 감사. 에스라가 감사요. 그래서 오늘 8장에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흘러가지 않았던 것이 8장의 말씀이 오늘 읽혀지는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아주 감동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리가 일어난 거야. 지금 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공부한 게 아니고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막혀 있었다니까.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하고 쭉 가지고 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알았겠어, 몰랐겠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몰랐었던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가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에스라가 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14년 전에 와 있었어요. 미리 2차 때 와 있었어요. 사람들 인솔해서 데리고 왔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 제사장 겸 학사예요. 학사. 그러면 여러분, 학사가 뭐냐? 학사가 학자, 뭐 우리 그러냐, 학자. 학자 그런데 학자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율법책을 연구하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학사 그러는 거예요. 학사. 말하자면 목사 그러듯이 이 사람들이 학사의 학사. 신약에는 또 뭐냐?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이 학사를 신약에 뭐예요? 서기관. 그러면 신약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서기관이 나오면 이것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죠. 그런데 1절 보면은 이제 14년 거기 와가지고도 14년 동안 에스라가 말씀을 못 가르쳤던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요. 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7장에서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성 안에 거하도록 지금 느헤미야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살아. 그러면 이제 누가 성에 들어오는 것도 알고 나가는 것도 알고 또 밤에는 지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자고 지금 성 안에 사는 거요. 그런데 언제냐? 때가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분 앞 광장에 모여. 7월달이래.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 달력보다도 3개월이 먼저 가. 그 우리나라는 몇 월이겠어 지금? 10월달이야. 이 사람들은 몇 월달? 7월달.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보면은요 수문이 어디서 모였는지 장소를 한번 봐봐. 수문 저 남쪽으로 가봐. 밑에로 보면은 수문 있죠. 수문학 여기 광장에서 전부 다 지금 모였다라는 거예요. 수문 봤어 안 봤어? 다 봤죠? 이 그림 수문 여기에서 다 일제히 모였다는 얘기야. 수문에서 광장에 모여 학사 겸 에스라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수문 광장에 모였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야. 강제적으로 오라던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석에 쇳가루가 끌린 것처럼 이 앞에 나온 거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야.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제히 나온 거예요. 나와 가지고 그 다음 절 봐요. 학사 겸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느냐? 에스라에게 있으니까 이 율법책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책은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성경처럼 어떻게 돼 있느냐면 두루마리 양피지 그 양의 그 저기 있잖아요. 그걸 양피지라고 그러는데 이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하니까 엄청 양이 많아. 커. 이것이 두루마리로 말려가지고 아주 큰 거야. 그게 분량이 많아. 그런데 이 두루마리로 씌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것을 보관하고 간직하고 또 다시 그 많고 많은 물건들도 많은데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어디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고 여태까지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날마다 이것을 보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지금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제 7월 1일에 다음 줄 보세요. 7월 1일에 7월 1일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절기. 눈을 뜨고 똑바로 봐요. 절기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가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믿어야 돼. 지금 다 절기가 7월 1일은 절기가 시작된다 해갖고 뭘 부는 거야? 나팔을 부하고 부는 거야. 이게 절기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할렐루야. 회중 앞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이를 불문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이면은 누구나 다 모인 거예요. 누구나 다 모인 거예요. 어디에 모였느냐?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여러분 이제 성벽을 지어놓고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는데 새벽부터 오전이니까 시간으로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한 6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은요 잠도 설치고 새벽부터 모인 거야. 여러분 잠도 설치고 그리고 성경만 6시간을 듣는 거예요. 6시간을 7시간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좀 설교하는 것도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지루하네 많네 기네 어쩌리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6시간을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그냥 들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때 누가 쓰임받아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낭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애가 타고 터져도 10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8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8장에서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요 가르치는 자도 열망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배우는 사람도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자세가 돼 있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왜 그러느냐? 오늘 이 말씀이 설교되면 66권을 언제 또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하면 몇 번 듣고서 평생에 일평생에 몇 번이나 듣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나가 버리면은 듣지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열심과 열망이 합해져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해라. 뭐 그냥 이 말도 존말이고 저 말도 존말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이 성경 낭독을 위해서 특별하게 강단을요 나무로 짜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준비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우편의 선자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단을 읽는데 에스라가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쓰고 이 우편에는 몇 명? 우편에 좌편에 가지고 13명이 서 있는 거예요. 한번 그림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13명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가 강단 밑에가 몇 명이 서 있어요? 13명이 서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빨리.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아야 히기야와 마아세아야 그의 좌편의 선자는 부다와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13명이 에스라의 양옆에 서 있는 거예요. 강단에. 그 다음에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섭외.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지금 13명이 양옆에 서 있고 그 다음 5절에 강단에 이렇게 서 있어. 좀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사람들도 에스라가 보이고 에스라도 사람 다 보이는 거야. 예. 약간 올라와야 강단에 서 있는 사람도 보이고 성도도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 서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펴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이 일제히 다 쓰는 거야.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주 감동이 돼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 나빠 이게? 응? 태도가 좋아 나빠? 좋잖아.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지금. 여러분 세상에 불교의 교리를 배울 때도요 똑바로 봐라 정시, 똑바른 자세를 해라 정작, 똑바로 생각해라 정각. 이 사람들도 불교도 그래. 이게 진리가 없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마른 사슴들이 목이 말라갖고 죽게 생겼어. 시냇물을 막 찾는데 시냇가를 얼마나 사모하겠어. 이런 심령으로 교회에 와야 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앉아있지도 못했다니까. 펴자마자 다 일찍 일어섰다니까. 이게 말씀 받을 자세가 된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또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 받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배울 점이 많죠. 배워야 되겠죠.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책을 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송축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예. 손을 드는 것은 무슨 행위예요?
하나님한테 항복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찬양하잖아요. 너희가 손을 들고 찬양하라.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라. 여러분, 절에서 하나님께 세상에 제사 지낼 때 마귀도 절 받는데 하나님은 절도 못 받고 그냥 하나님 와가지고 그냥 딴 생각하고 헛생각하고 누워서 자다가 가고 막 그냥 교회 노릇해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지금. 마귀도 다 아주 절받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야 이게. 예? 너무 함부로 하는 거, 무례하게 하는 거야. 절대 무례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봐봐요 지금요. 예? 권위에 순복하는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양옆에 13명이 있는데 강단 밑으로 몇 명이 있어요? 13명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에는 마이크도 없어. 또 마이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스피커가 있어서 막 빵빵 보내줘야 돼 소리를.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에스라가 그 말을 저 뒤에까지 듣겠어 못 듣겠어? 못 듣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면은 아래다 들려주고 밑에서 하면은 또 그 뒤에 사람한테 전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13명이 네 사람들을 7절 보면은 13명 이름 명단이 나와. 아주 느헤미야는 다 적어버렸어 그냥. 7절 읽어보세요. 예수아와 바니와 세르바와 야민과 아꽃과 사부대와 흐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또 뭐요?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 헬라어로 돼 있어, 아람어로 돼 있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살다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70년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다 오니까 자기 말도 잊어버리고 문화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읽어줘도 잘 몰라. 말귀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통역을 해줘야 돼. 통역을. 그러니까 에스라는 원본을 읽으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말로 자기네 말을 히브리어를 잊어버려가지고 이 세상들을 다 잊어버렸으니까 말을 어떻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해. 뭘로? 아람어로. 지금 쓰고 있는 날 아람어로 번역을 해요. 예수님 당시는 무슨 어를 썼냐면은 아람어를 썼어. 아람어하고 헬라어 썼어. 예수님 시대는요. 그래서 아람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또 뭐를 해요? 해석을 해서 가르쳐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지는 거야. 통역만 해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그것을 듣고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해석이 없고 그냥 덩어리로만 그냥 갖다 읽어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 안 가겠어?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뭔 말인지도 몰라서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어도 뭐 믿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쉽게 알아듣게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게가 깨닫게 해주는 게 목사야.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지금. 예? 이제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사람들이 아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세상에 알고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갖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나라가 망해갖고 70년 동안 있으면 자기는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 또 회복해가지고 성전 짓게 하고 예스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고 관리했다가 말씀을 읽게 하고 성벽도 재건을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긁고만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야. 막 이쪽 저쪽에서 울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사람들이 너무 통곡하고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야. 니네 조상들이 잘못했지 니네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 막 하면서 위로를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보고 알아가지고 복받을 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찬양을 한 곡 드려드릴게요. 예? 할렐루야.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쩌다가 예수 믿었는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멘. 아버지는 사랑
아까 오니까 축복 받았단 말이야? 안 받았단 말이야? 받았단 말이잖아. 네. 하나님께 손에 가락지 끼고 무슨 옷을 입혀줬어? 의의 옷을 입혀줬어.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손을 잡고 잔치를 했다니까. 축복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축복 바꿨어 못 바꿨어?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요 또 아이고 또 막혀 이 말씀이 어디서 막힌지 아세요? 이것이 로마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또 안 내려가네.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탁 써놓고 이 말씀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또 안 흘러갔다니까. 이게 1000년 동안 이 말씀 했는데 이렇게 올해는요 이 말씀 흘러가서 들으니 얼마나 복된 거요. 아멘. 많이 복된 거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슬퍼하지 말라고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할렐루야. 사람은요 먹는 재미가 있어야 돼. 먹는 재미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잘 먹고 먹는 재미도 느끼고 살아야 돼. 또 일하는 재미도 있어야 돼. 일도. 여러분 일을 하면 돈을 받으니까 소소히 재밌잖아. 여러분 사람은 일하면서 돈도 벌고 재밌게 해놨다고. 이게 노동력이 있어야 돼. 노동. 그 다음에 쉬는 재미도 있어요. 일하고 나면 쉴 때 쉬어야 재밌잖아. 일도 않고 맨날 방에서 등짝 이렇게 찍었다 저렇게 찍었다 하고 해서 재미가 있어?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마시는 재미가 있어야 돼. 마시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여기서 마시라고 그랬는데 뭘 마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포도주였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나라는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고여야 논농사가 되잖아요. 근데 물이 안 고이면 논농사가 안 돼. 물이 쑥 빠져버리면 밭농사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물이 고여야 논농사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쑥 빠져가지고 안 되니까 보리 밀을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보리 밀을 심어. 에? 근데 이 사람들도 과일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이 포도가 땅속에서 나오는 그 수분을 다 한 것을 즙을 내가지고 마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요. 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먹고 마시라는 거야. 그 다음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성스러운 날짜니까 이제는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야 돼. 기뻐야 돼. 우리 웨스턴민스터 요리 문답에 사람된 제1의 본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근데 시험이 들면 기쁨이 사라져.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히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려와 근심하지 말라 하네. 할렐루야. 마땅히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레위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이제 일을 하고 달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우니까 막 울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회개에 막 죄가 씻어서 벗어서 나가느라 울음이 안 그쳐.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또 없는 사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서로가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이제는 재밌어. 그래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또 은혜를 또 받고 싶은 거야. 그 뒷날 또 모이네. 13절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제는 아이고 다 알고 싶어가지고 학사 에스라에 있는 곳에 찾아가고 막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란 말 안 해도 다 알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말씀은 이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알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그러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 그 다음에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하시기로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알았잖아요. 그럼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말만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믿음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실천을 하는데 말씀에 7월에 초막절이 있어.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4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과자, 들감람나무 과자, 화석류 과자, 종려나무 과자,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제는 초막을 치려면 뭐 있어? 이렇게 대충 해놓고 위에다 나무를 막 이파를 해야 되잖아. 나무 가지를 위에다 해서 임시 장막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산 것을, 이렇게 힘들고 고생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말하느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임시 장막이라는 거예요. 임시. 여러분. 임시 거처라는 거야. 영원한 것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야. 하늘나라.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보는 거야. 이게 초막절이야. 실질적으로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지붕 위에다도 짓는 사람이 있고 뜰 안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전뜰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숨은 광장에다 짓는 사람도 있고 임시 거처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우리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참외 막같이 그보다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 바깥에다 해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월기설기 해서 7일 지내도록 아마 이렇게 다 초막을 세운 거예요.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때부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꼭 7년 있다가 마지막 7년 때는 꼭 이거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잖아요. 모세 때부터 지금 1000년 동안 안 지켰던 것을 지금 초막절을 지킨다고 짓고 그래가지고 지금 초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기는요 기념하고 잊지 말라는 거야. 옛날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살았던 걸 잊지 말고 너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이것을 다 가르쳐주라고 했는데 자식들한테 안 가르쳐줬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 캠프 있잖아. 캠프 뭐요? 바깥에다 우리가 치고 자는 거죠. 기원이요 바이블 캠프예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캠프도. 그 다음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하고 7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낭독을 했어요. 계속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8일째는 율법대로 다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뭘 하자? 이게 뭘 지키자? 뭘 지키? 초막절을 지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요 통곡의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낭독을 해요. 이 초막절 때.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이때부터 일어났던 것들을 지금도 통곡의 벽 앞에서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지금. 그 성전은 오마르 성전이라고 이슬람 성전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벽 앞에서만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라를 성경 강자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져가지고 이때 뭐가 생긴 거예요? 유대교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교가. 할렐루야. 우리 여기에서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7년 동안 흘러가지 않는 말씀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 읽을 때 그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태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에서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아마 결심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때는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이 말씀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말씀, 심판도 말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당하는 것을 신명기 28장에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까지? 영혼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영혼까지 복 주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못났다고 우리를 귀찮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 뜯어먹고 살려고 여러분들한테 그러겠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요. 오늘 예수 따라